야,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대관령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소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라기는 불같은 성령이 오늘 임하셔서 마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주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순종하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정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났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알고 비전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의욕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인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막 만나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막 분출돼 나오는지 얼굴에서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의욕과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얼음장처럼 아주 차가운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비전을 본 사람, 그리하여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뭔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눈동자가 바뀌고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은 막 불붙는 가슴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실문이 계시네.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실 때는 이렇게 좀 허벅지를 꼬집으셔서라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비전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비전으로 인하여 막 가슴이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꿈이 있는 교회는, 꿈이 있는 나라는 살고 꿈이 없는 나라는 죽는다, 망한다. 이것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 성도들이 뭔가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도 하고 지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가 가장 소망 없는 나라, 아무도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런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덴마크의 부흥을 일으켰던 구룬투비 목사님을 여러분들과 나눈 바 있었지요. 지금은 여러분 덴마크 하면은 깨끗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주 부유한 나라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지만 구룬투비 목사님이 살던 19세기까지만 해도 그 반대였거든요. 당시 덴마크의 상황은 독일과의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아주 소망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이유는 전쟁 배상금으로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만 했고요. 또 당시에 곡창 지역이었던 홀슈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독일에게 내어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남겨진 땅은 스칸디나비아 땅인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너무 세고 땅도 돌과 모래들로만 가득한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다 보니까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을 할까요? 그저 술이나 퍼마시면서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또 개인들도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 당시 루터교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던 구른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기독교 신앙을 이제 국민들에게 가르치면서 국민들의 의식부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의식이 죽은 나라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구른투비 목사님께서 외쳤던 구호는 3회 운동으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땅을 사랑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되었고, 당시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의식을 개조시키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는 실질적인 부흥운동으로 당시 경제적인 파탄 지경에 빠진 나라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국민들을 일깨웠던 실질적인 방법은 낙농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젖소나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우유나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술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작전은 정확하게 맞아들게 되었고, 덴마크는 오늘날 세계적인 낙농 국가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덴마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얼마 전부터 우리 대관령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성도들을 의식들을 좀 깨우는 작업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과 깨어난 한 사람이 다수를 깨우는 것은 또 시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어두움 속에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만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 종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깨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성령도 받고 환상을 보고 알게 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 또 여러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과 형제들을 깨우는 작업을 해서 깨우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은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또 들킬까봐 도망가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이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나중에는 일어나서 돌을 던지고 비전의 볼을 던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기독교 전체가 깨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깨울 수 없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비전이라고 하는 돌을 계속 던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부가 다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말씀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강력한 도전의 말씀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후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우리 대관령교회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후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전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땅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전부 해결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철기군으로 무장되어 있고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다. 그거 다 뛰어넘고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은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오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원하시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 세대는 이거를 못했거든요. 비전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 10가지 재앙, 홍해를 막 가르는 기적과 능력을 동반해서 여러분 전 세대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동반해서 엄청난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따라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도전하지를 못한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향하여 분노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0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에는 물론 지난 430년간의 노예근성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된 적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다. 거인들이고 철기군으로 무장되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시에 지도자급 되는 참모진들이 문제였거든요. 이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한 비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을 깨우고 독려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럴 위치에서 반대로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적인 말들을 던지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회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의 후세대들이 다른 것은 물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후세대들을 깨우는 작업이 있죠.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위대한 이 후세대들이 하나가 되어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지도자급 되는 참모진들이 전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며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엔 우리가 가겠나이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오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60만 대군이 하나가 되어 정말 일사천리로 달려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젠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호수아 시대의 후세대들입니까? 아니면 모세 당시에 전 세대들이 걷고 있는 거기를 걷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후세대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모세 당시에 전 세대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여 모세 당시 전 세대들 같은 그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마저 바꾸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의식이 바뀌고 성령을 통해서만 의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에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세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우리 대관령교회의 여호수아로 그렇게 삼으셔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 당시에 참모진들처럼 여러분들은 다 우리 대관령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은 다 우리 대관령교회 용사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참모진들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이 이끌어갈 때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마치 여호수아 당시에 2명의 정탐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관령교회 처음 부임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곳에 부임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원래 꿈을 이렇게 많이 꾸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오기 전에 4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의 꿈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꿈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이곳에 보내실 것에 대한 꿈을 3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마지막 하나의 꿈은 교회를 향한 꿈으로, 당시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시골 교회답지 않은 아주 웅장하게 세워지는 우리 대관령교회의 모습을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간 크고 웅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났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우리 대관령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대관령교회 식구가 되는 그런 장면도 꿈속에서 보여주셨고, 그 결과 그 크고 웅장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대관령교회에 부임해 보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꿈하고는 거리가
조금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전도 사역이나 중보 사역이나 혹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볼까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그런 사역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겉으로 볼 때는 교회 건물만 낙후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의식도 많이 다운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대관령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마치 모세 당시의 전 세대들처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사역을 했던 암태중앙교회를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교회 규모의 한 반보다 조금 더 클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들을 어느 정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교회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시무장로님들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시무장로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천사 같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렇게 비전과 열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것은 잘하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진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여 비전과 열정을 갖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또 그분이 큰 사업을 합니다. 큰 사업이라기보다도 아주 잘 되는 그런 식당업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 스케일이 다른 성도들보다 크셔서 이분이 잘하시는 게 섬기는 걸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때마다 섬기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고, 주의 종도 물질로 섬기는 거를 너무 잘하셔서 정말이 가끔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거 사시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사실 여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갤럭시 탭도 그분이 선물을 해주셨고, 양복도 여러 벌 선물을 해주실 정도로 그분이 그런 역할을 잘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솔선수범하여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지만, 뭔가 이 잔치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이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주는 게 많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결과 나중에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교회를 나올 때 사실 온 성도들 앞에서 그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마지막 위로를 받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함께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기도를 선포하는 모든 것들,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아주 대박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마지막 간증, 눈물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물론 이 전라도의 특유상 열심도, 전라도 사람들이 적극적이거든요. 열심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가지고, 여러분 매 예배 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낮 예배 참여한 사람이 수요 예배도 오후 예배도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해도 행사를 벌이는 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행사를 벌이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그 염려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대관령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대관령교회는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대관령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해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우리 대관령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우리 대관령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대관령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부흥하게 될 미래를 자꾸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전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 전전임자죠. 누구죠? 전전임자 박혜원 목사님, 그죠? 박혜원 목사님께서 우리 대관령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마는 건물만 우리 교회 소유였고요. 그리고 이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을 그때에 건물만 있었던 이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한 겁니다. 아니, 헐값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지금 이 땅, 여러분이 대관령교회 1600평 대지를 말입니다. 당시 아마도 우리 대관령교회를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관령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당시 어쩌면 모든 상황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 이렇게 헐값에 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 때가 하나님이 아다리가 그렇게 맞게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게끔 그것도 땅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래 결국은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1600평이나 되는 대지를 10억 원이라고 하는 헐값에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비전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찌 이런 땅을 그 값비싼 값에 이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약금 2억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2억 원을 준비하지 못해서 발을 아주 동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주셨던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 대관령교회의 비전을 보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전을 보며 전전임자가 이끌어가는 비전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윤재 안수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박혜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노윤재 안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대관령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역사를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이 당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매입할 수가 없었고요. 매입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지금 현재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지금은 여러분 살 수 없는, 일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아주 급상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지금 부동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값이 공시지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실거래가는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거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매각한다면 적게 잡으면 130억,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16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 대관령 교회에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호텔을 경영하는 업자가 이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우리 교회가 매매를 하고자 내놓은 상황이 아니라서 단지 그저 우리 교회 대지의 값어치 정도만 이야기하고 갔는데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입 인수를 할 경우에는 160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전임자 그리고 노집사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24대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이들은 뜻을 같이 해서 당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지금의 알래스카 땅을 아시나요? 캐나다 옆에 붙어 있는 알래스카 땅. 이 알래스카 땅을 여러분, 이 땅은 면적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면적의 17배 정도로 큰 땅이지만 당시 미국 의원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물론 당시 전쟁도 있었고요.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다가 이 알래스카 땅만,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은 땅만 크지 전체가 다 얼음산이었거든요.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을 대통령과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 두 사람이 밀어붙여서 당시 가격으로는 720만 달러, 당시가 1867년도이니까 그때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0억에 불과하지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 정도의 거래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러시아, 소련에게 말이지요. 그 결과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수워드를 맹공격하기를 수워드가 참으로 미친 짓을 했다. 쓸모없는 땅을 샀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아주 맹공격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반전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시 수워드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여 사들였더니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얼음으로만 뒤덮인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탐사를 해보니까 여간 어마무시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석유와 석탄 매장량이 세계 1위를 찍을 정도로 여러분 아주 황금의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이 결국은 지금의 미국의 경제를 주도해 왔고 지금처럼 석유가 고갈되는 어두운 시대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들이 사람이 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대관령교회는 진짜 소망 없는 땅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어마무시한 엄청난 비전을 품은 그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관령교회를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 대관령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대관령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마무시하게 부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다운 성전도 이곳에 건축을 하고요. 오늘날처럼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노인 대학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노인 복지시설도 만들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섬김 센터도 만들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카페 시설도 좀 만들어서 오늘날 카페 없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만들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도서관도 만들고 또 운동시설도 만들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선교관도 만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연세도 많고 그럴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나서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한 50억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상당히 평생을 해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매입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부 갚지 못했거든요. 4억 정도 갚았고 6억 원 정도가 남은 것을 바라볼 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여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진작 갚았어야 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교회사랑 지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에 교회사랑주의를 만들면서 선포하던 그 해에 여러분 교회 대지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지요. 얼마 들어왔다고 제가 알려드렸지요? 10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나머지는 교회 경상비에서 100%다 충당을 하면서 갚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최근까지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지요. 저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성전을 2개나 건축을 했거든요. 몇 개? 2개. 성전을 2번 건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물론 건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 4층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커다란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전세로 살던 주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진짜 한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는 암태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암태중앙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 절반보다 약간 큰 그런 적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헌신적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뜻을 모으다 보니까 물론 2017년 당시에 5개년 계획 아래 6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을 끝마쳤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4년 5개년 계획 가운데 4년 동안은 건축 헌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거든요. 2억 원 정도가 당시에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절반은 경상비에서 남는 것으로 충당을 했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간 진짜 성도들이 한 건 한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해인 5년째 되던 해에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먼저 옥합을 깨라 그런 사인을 주셨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적금 다 깨서 올려드린 상태이다 보니 드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퇴직금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10년 모은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성령이 감동을 하셨고 낮예배 때 올려드리고 이 일을 간증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온 성도들의 얼굴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눈물이 전부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눈물바다가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앞다투어 헌신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1년 내내 헌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1년 만에 무려 3억 5천 1년 동안에 3억 5천 당시에 성구까지 포함하면 3억 5천 정도가 1년 만에 모아져서 2억 원과 함께 5억 5천 원을 만들어서 6억짜리 공사를 거의 빚 없이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락교회인가요? 서울에 영락교회 하시나요? 들어보셨죠? 예,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 담임으로 계실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영락교회 성도들은 고작 15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15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죠.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다 드릴 용의가 있는 성도들만,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는 성도들만 기공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믿음으로 아무나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120명의 교우들 가운데 몇 명이 작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 53명. 53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그 위대한 영락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53명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얼마나 보상을 많이 하셨던지 우리나라 300대 재벌을 조사했는데 당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300대 재벌 안에 전부 들어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로 채워주실 것이고,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복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공짜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했는데도 막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 부모가 뿌린 눈물, 헌신, 그게 자녀들에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2대째 불과하다 보니 저는 제가 나가야 될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만은, 어떤 가정들은 막 널널하게 살아도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의지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암태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뜻을 품으면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연세가 높아져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모처럼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앞에 냉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비싼 땅을 깔고 앉아서 지금처럼 아무런 활용도 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낙후된 건물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보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선물, 보물을 안겨주었으니 이 은총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멋진 교회도 세우고 이 놀라운 부흥하는 교회를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게 될지를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16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우리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어느 정도의 건축을 하는지 아십니까? 1,500명 모이는 교회가 금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최신식의 건물을 짓는데 150억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150 정도만, 여러분 1,500명 모이는 교회도 150억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한 50억이면 충분히 우리가 할 모든 것들을
끝내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요, 비전이 보이는 순간 의욕과 열정이 막 불타오르거든요. 할렐루야.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 대관령교회를 일궈오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멋진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당대에 큰 일을 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한번 올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관령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따라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선물에 등을 돌리고 침묵한 채 지금처럼 아무런 의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역사 속에 후세대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발로 걷어찬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순응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값진 보물로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후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짜 결단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마주 불이 붙은 듯 그렇게 우리 대관령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은 점점 더 여러분 노령화되고 낙후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은퇴하면 다 끝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뜨거운 열정, 이 비전의 가슴을 가슴판에 새기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관령 교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비전 이루도록 보내셨구나. 왜 성전을 2번씩이나 건축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한번 눈을 열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면 보면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비전을 따라갔던 오늘 본문의 후세대들처럼 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